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더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계시고요. 지금 광고에 나온 대로 12시 반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말레이시아로 출발합니다. 비가 오는데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지내다 또 가는 곳마다 그 기쁨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젊은이 교회 8시 반에 출발하는데요. 그 걸음 통해서 캄보디아에도 귀한 은혜가 있도록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희가 기도 제목 많은데 이번 한 주도 참 기도 제목이 많아요. 만만치 않은 한 주였습니다. 폭우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게 되었고 또 복구한다고 하다가 또 해병대 군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또 내가 더 이상 살기 싫다 하면서 나 같은 불행을 다른 사람들도 당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묻지마 살인이 있었던 또 주간이었고, 선생님도 더 이상 선생님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안타까운 생명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따뜻하고 행복한 그러한 소식을 듣기가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인간은 혼자만이 아니라 인간됨의 근본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다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스킹이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다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의 궤적들을 함께 맞춰갈 수 있는 그 일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지만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더불어의 그 은혜들이 그들에게 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목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지만 흩어진 것이 모아질 것이고 상한 것이 싸매질 것이고 나누어진 것이 함께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흩어졌지만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좋은 것을 먹게 할 것이다, 싸매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한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어입니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내가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내가 구해내겠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들을 모아다가 내가 먹이겠다. 이게 13절입니다. 14절, 근데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름진 초원에서 먹이겠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누이겠다.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서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게 할 것이다. 15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겠다. 내 양떼를 내가 직접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돌아오게 하고 부러진 것은 싸매어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하겠다. 대신 혼자 살겠다고 혼자 힘세다고 했던 그것들은 내가 다 흩트고 멸하겠다. 이게 바로 주님이 목자 되셨을 때 일어나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형통의 비결이 뭐냐? 바른 길로 쭉쭉 잘 가는 거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바로 그것이 나에게 형통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맞습니까? 그러면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양이 착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주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들어보세요. 이게 기분 좋아서 웃을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양이 굉장히 약합니다. 양이 숏다리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빨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은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신 거예요. 또 양이 뭐죠? 참 미련하다고 하죠. 양은 파리 하나 쫓지 못하고요, 벌레가 이렇게 콧구멍에 들어오면 그것을 흥 하면서 풀어내지도 못한대요. 그냥 곪으면 곪은 대로 놔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양에 비해서 참 어리석다고 해요. 그냥 절벽으로 누군가 가면 그냥 절벽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양입니다 라고 하면 당신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양이 굉장히 고집불통인 거 아시죠? 변화도 싫어합니다. 그냥 양이 가면요,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한쪽 곳으로 가면 계속 그곳만 가니까 나중에 그것이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가는 곳을 누가 흔들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그것만 가서 나중에는 버려진 땅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다? 버려진 땅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못 쓰게 될 겁니다. 게다가 양이 굉장히 순하고 착해 보이고 뭐 하얘서 그렇지만 이 양이 저할 때 착하지가 않습니다. 양이 굉장히 잘 싸워요. 이 싸우는데도 그래도 만약에 악한 대적이랑 싸우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양은 가만히 있어요. 꼬리를 숨기고 뿔을 숨기고. 근데 자기보다 약한 것 같으면 뿔을 싹 꺼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약한 사람만, 약한 양만 가가지고 내리다 그냥 밀어 넣어요. 그러니까 양이 싸우긴 싸우는데 누구랑 싸워요? 약한 놈하고만. 그러니까 당신이 양입니다 하면 당신은 약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워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양과 같으군요 인사했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당신은 미련하고 약하고 싸움도 해도 또 페어하게도 싸우지도 못하고 당신은 고집불통이고 당신이 가는 곳이 계속해서 어려움만 있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이 양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거 다 아는데 그런데도 내가 목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하고 약하고 고집불통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양만 있으면 오히려 다 어려워지는데, 근데 거기에 누구만 있어요?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양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런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만 세워지잖아요. 목자만 세워지면 양은 다른 짐승보다 오래 살게 되고요. 다른 짐승보다 힘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동물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돌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소멸할 짐승 가운데 하나가 양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인간이 돌볼 때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동물도 양이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양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자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연약하고 고집불통이고 부족해도 그러나 나를 목자로 붙잡으면 다시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내가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정말 믿으세요? 첫 번째, 내가 참 미련하다, 내가 고집세다, 무능하다, 참 말들기를 싫어한다, 끝까지 그냥 내 뜻대로만 산다. 그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야 된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정말 목자라고 믿으신다면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경계하라는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목자가 너희들이 나의 대신해서 목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또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의 순서에 보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철로 역정의 순례의 길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지도가 보면 저희가 오늘 말씀이 17번째 말씀이에요. 기쁨의 산맥. 그러니까 가운데 아래쪽에 기쁨의 산맥이 있죠.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출발해서 벌써 17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22번째니까 이제 저희가 벌써 3분의 2 가량, 마지막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3분의 2 가량 온 거예요. 근데 멸망의 도시에서 이 크리스찬이 여기서는 더 이상 생명이 없다 하고 그 길을 떠나서 좁은 길을 향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좁은 길을 향해 나왔다면 그 길이 평탄하고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오히려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온 다음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상에서 세속 현자를 만나서 흔들리기도 했고요. 수다쟁이를 만나서 혼미케 되기도 했고, 두 마음이 돼서 세상과 다시 멸망의 도시와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간 이 마음이 만나 또 비교도 하기도 했고요. 대마를 통해서 혼동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체되기도 했고 고난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봤듯이 절망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 그 거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가. 너는 천성을 향해 갈 수가 없어 하면서 때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천성을 향해 갈 수도 없겠다 하는 포기할 지경에 이를 만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좁은 길을 나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저희는 그냥 각기 제 길로 가요. 이 길이 맞나 보다, 이 길이 옳은가 보다, 귀를 닫고 내가 옳습니다 하고 마이웨이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낭떠러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겪어보고 고난을 겪어보고 뭐 어려움을 겪어가 봐야지만 나에게 정말 힘이 없구나, 나에게 정말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순례의 길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해가 있어도 결국은 주님만 붙잡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구나. 지금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나 그러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철로 역정의 길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래도 편안하고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도 주시는 것을 압니다. 8번째 보면 아름다운 집이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아름다운 집에서 쉼도 얻고 다시 회복도 되고 다시 새 길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기쁨의 산지가 바로 그런 쉼을 갖게 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와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아, 이렇게 정말 가는 게 맞나? 바로 그때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기쁨의 산지였어요. 오랜만에 얻게 되는 이 쉼의 자리였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정원도 있고요, 과수원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샘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 열매도 먹으면서 쉼을 갖습니다. 얼마 만에 누리는 평온인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을 올라 보니까 바로 그곳에 목자들이 있었죠. 그 목자가 4명이 있었는데 목자 이름이 지식, 그리고 경험, 경계, 성실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이곳을 기쁨의 산지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곳이 쉼의 장소인 동시에 목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목자를 통해서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기쁨의 산지라고 한 것입니다. 목자를 만난 크리스찬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바르게 간다고 하는데 바르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그래요. 당신들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바르게 잘 견뎌왔고 앞으로도 가는 길도 바른 길을 가서 그래서 천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좀 쉬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기쁨의 산지에서 하루 깊은 쉼을 갖죠. 너무 평안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니까 목자들이 자, 우리 좀 산꼭대기로 올라갑시다 하면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목자를 만났다면, 그리고 당신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단순히 쉼과 평안함뿐만 아니라 이 경고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산꼭대기에서 그 낭떠러지 아래를 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고의 레슨을 해요. 그게 뭔가 바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다가 바로 미혹과 혼미를 통해서 다시 그 낭떠러지를 떨어졌던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묻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미혹되었고 혼미케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 천성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하여. 그리고 그때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혼미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암처럼 경계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통해서 이들이 이단에 빠진 것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하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형통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함과 동시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환난과 핍박과 동시에 이단의 서설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이단이 많아요. 뭐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뭐 임한이도 있고 정명석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근데 누가 이단에 빠져요? 누가 이단에 빠집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더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뒤덮는 말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학생들도 아닙니다. 이단 잘 가보면 청소년부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 말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가보세요. 신천지나 정명석 그런 데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거기는 청소년부가 없어요. 특히 중학교 2학년 절대 없습니다. 걔네들은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포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더 진리를 찾는다고 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대부분 아주 순진한 성도들입니다. 상당히 갈급한 분들이 많아요. 더 알고 싶다. 문제는 말씀과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꼬고 속일 때 바로 거기에 속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더 쫓아갔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당신들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빼내올 수가 없어요. 이 진리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 내가 잘 풀리지 않았던 거, 이해하지 못했던 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더 잘한다, 내가 더 말씀을 잘한다 하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언젠가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베리칩이라든지 뭐 코로나 백신에 뭘 넣어서 이것이 조종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 구원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죠?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인을 받다거나 뭘 하면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진대요. 그것은 뭐라고 하면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맞습니다. 깨어 있기는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고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깨어 있나라고 영적인 진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가, 이것이 분명하면 내가 깨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를 위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하고 말씀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음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거를 더 알고 싶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거죠. 복음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더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걸 믿으세요?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사람이 구원을 할 수도 없고요, 다른 어떤 것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다시 재림하실, 사람이 아닌 어느 누구가 아닌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답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들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요, 이단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면 모른 대로
그러나 내가 십자가 복음이 분명해서 주님이 알게 하시겠다. 그것을 믿고 그 신뢰를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이단뿐만 아니라 다른 경계도 있죠. 말씀드린 대로 미혹을 경계하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게 뭐냐?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헛갈리고 갈팡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맞설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직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힘이 없는 사람을 자꾸만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게 하는 존재를 자꾸만 붙잡고요, 그 강한 힘에 이끌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위로를 받길 원하고요, 어떤 답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마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내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뭔가 신령스럽게 느껴져요. 그 사람 말이 어느 순간 나와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심기롭게 시작하고 내게 주신 직통 계시처럼 그렇게 말하며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요, 어느 순간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해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경고를 잘 알게 되면요, 그때 그럽니다. 당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당신보다 훨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분별해 보면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고 전도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나 음성은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분별케 하시는 것이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시의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 봅니다. 사도 요한이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근데 주의 날이 특별한 날인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더니,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혔어요.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언제 예배를 드렸냐?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되어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왜 주의 날이라고 한 줄 아시겠어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이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안식구 첫날이라서 그 날을 이들이, 크리스찬들이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밤모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에게 들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특별히 어디 가가지고 뭐 음성을 듣고 뭐 썼다거나 계시를 받았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나 음성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주의 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전한다고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음성을 들었다 뭐 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분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되지, 이게 긴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점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이 됩니다. 그냥 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수하게 믿기로 작정하면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로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등록할 때 이곳에서 주님이 이곳을 등록하게 하시는지 분별하면서 새롭게 등록하시라고 하고요. 교회도 이분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니까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한 다음에 등록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아무나 받질 않아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받고 그러면서 제일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을 거기서 이겨내는 것. 우리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면요, 그분을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특정 사람이 절대화된다, 영적으로 탁월해 보인다, 그러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단이 되고 미혹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누가 저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수많은 역사들을 행했을 때 그래서 저의 말씀을 따르라고 한 거 보셨어요? 이거 다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무리 친절하고 위로가 되고 좋아도요, 잘못되면 게 괴담입니다. 나를 미혹하는 사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분명하다면,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오늘 목자의 경고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목자의 경고를 새겨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산꼭대기로 목자들이 계속 올려갑니다. 그때 목자들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당신들이 앞으로도 가도 계속해서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자신들이 늘 보았던 만환경을 줍니다. 그래서 만환경을 이렇게 봐요. 산봉우리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그 산봉우리 넘어 본인이 원했던 천성, 바로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목자들이 이야기하죠. 앞으로도 어려운 길들이 있어요. 힘든 길도 있어요. 근데 당신들이 천성을 향해 바르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며 능히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목자가 분명하다면요, 목자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어떤 소망도 잃지 않으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형통의 길, 바로 이것이 나에게 형통의 길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또 하나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목자가 분명하다면 우리 주님이 내가 목자가 분명하다고 믿느냐? 그럼 내 대신에 내 양을 먹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 역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현존마저도 천성을 바라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공동체는요, 바로 양과 목자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16절 기억해보면 우리 주님이 먼저 내가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하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주님이 내가 너희의 목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진짜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제 너희들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믿지 못하고 떠났을 때는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고 나아갈 때 바로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가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만 붙잡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또 하나 내가 주님의 목자로서 양을 치는 자, 양을 먹이는 자도 되어야겠구나. 이 사실을 또한 믿고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믿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 양을 칠 준비 그리고 양을 먹일 준비가 다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돼요, 힘들어요, 저는 못해요 라고 한다면 다시 영적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분명한가?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내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분명한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과 같이 저희도 그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의 산지에서 저희는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목자를 통해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삶의 형통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평안하냐, 내가 바른 길로 잘 가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의 기준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형통의 길을 가는 것이고, 푸른 초장을 가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양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참 미련하고 고집이 셉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고집으로 자꾸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 계속 멸망의 길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남들보다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 또 하나, 주님 그러기에 제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목자의 경고가 있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구원의 길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아멘하고 나아가실 때 주님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형통함을 믿으며 여러분을 통해 오히려 많은 자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주님을 향해 길을 걸어가며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붙잡을 때의 길이 형통의 길임을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영적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사명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약속 우리가 누리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축복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허가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아가게 하시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주님 아버지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이 각자 제 길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좀 잘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제 안에 있는 무능과 약함과 미련함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살려보려고 했고 물질을 회복시켜보려고 했고 관계를 회복시켜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양을 가장한 강도와 도둑으로 인해 다 빼앗가 버려서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약속의 통로이오니 저희가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만 붙잡는 그 형통의 길이 저희 가운데 보여지게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그 목자가 분명할 때 그 목자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는 목자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 기쁨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새 은혜와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청소년부와 내일 캄보디아로 떠나는 젊은이 교회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고 그들의 발걸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예배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가 많이 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우상의 숭배와 강압과 폭압이 떠나게 하시고 주님, 그 나라 가운데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당신이 양인데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주님의 양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힘차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 3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